살아갈 때 여러분 다윗과 지금 사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모습 보고 판단 많이 해요. 현재 모습 보고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많은 표현을 하지만 현재 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지금 내 모습 보고 좌절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모습 가지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또 스스로 교만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 자신의 미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시간 조금 지나갔지만 사울과 다윗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 모든 조건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배경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고 딱 눈에 띄일 만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반대로 다윗은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확 띄일 정도의 인물은 아니다. 그래서 동생 형들도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려고 하니까 막 혼을 내잖아요. 니까짓 게 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러고 있느냐. 형인 우리들도 지금 무서워서 겁이 나서 지 골리앗하고 싸우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데 네가 아무것도 아닌 너가 말이지, 그것도 덜해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인 너가 뭐 한다고 골리앗 욕하고 내가 싸우러 간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오히려 핀잔을 주고 책망을 해요. 아마 이것은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 눈의 수준을 보고 너는 키가 작으니까,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너는 또 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이런 핑계를 대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현재의 모습을 보지만 현재의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도 모르게 보는 게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눈에는 다윗의 모습이 늘 어디로 보이는 거예요? 과거로. 늘 과거로 보여요. 늘 과거로 보이니까 볼 때마다 이미 그 사람은 컸는데 또 옛날 생각해요. 옛날 보면서 이야기하고 너 동생 막내 뭐 목동 여기 수준에 보는 거죠.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도 제가 30대 때 그분도 30대에 만났습니다. 제가 30대 그분 30대 만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보면 항상 지 목사님 올해 나이가 몇 살이죠? 나보다 3살 많은 분이 그래. 자기 나이가 60 됐는데도 항상 저를 볼 때마다 30살의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 되게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자식은 늘 걱정스럽고 늘 믿음지 않습니다. 왜?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옛날의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을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 우리의 중심을 왜 중심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왜 보실까요? 예? 예. 그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호할 때 뭘 보았다는 겁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았을 때 뭘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예.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다윗이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자꾸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시는 거면 너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죠.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빈 껍질만 가지고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은 사울은 외형적으로 겉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은 중심에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 다윗은 하나님이 동행하신 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 사울은 지금 현재적으로 그 위치가 뭐예요? 왕이죠. 다윗은 이제는 목동 아니지. 이제는 목동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인 이유는 신분이 뭐예요? 장군. 장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박수 한번 치세요. 이제 다윗은 무엇이 되어 있다? 장군,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왕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니까 점점점 이 다윗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노래 부를 때 인정할 때 누구를 인정합니까? 다윗을 인정하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자꾸 이런 말을 자꾸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서워했는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했어요. 이겼습니다. 그 사울이 겉으로 내가 왕이니까 사실은 다윗이 왕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왜 두려움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내 걸 빼앗아갈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위협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저 친구가 또 저리 붙었네? 이 모든 것의 시선이 이제는 경계하고 저 사람을 잘라내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다윗에게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근데 실제로는 거기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누구 편에 있겠습니까? 사울 편에 있죠. 여러분, 성공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사울한테, 왕이죠. 여러분, 모든 부귀와 영광과 모든 축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왕이겠죠. 근데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의심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 속에 두려움이 오면 그때부터 나는 작게 보이고 상대방은 크게 보여요. 두려움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왕지왕 하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왜? 갑자기 내가 작게 보이니까. 상대방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정확한 판단을 못해. 지금 사울이 그런 정상에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장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두려움의 눈으로 보니까 다윗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의심이 무섭습니까? 의심이 무서우니 점점 자꾸 확대시켜가지고 자기 생각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자꾸 상상하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자, 커지니까 이 사울은 이 사람 다윗이 어린 소년이고 장군이니까 저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리더자가 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리더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지혜로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아가는 자로 보는 순간부터는 저 사람 제거시켜야 돼요. 이런 교회 할 똑같아요. 이런 교회 사역할 때도 저 사람은 나와 함께한 동력자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아갈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 있으니까 안 돼,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똑같습니다. 회사에서도 품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 반대로 자꾸 저 사람을 잘라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왜? 내 자리를 빼앗아갈 것 같아.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사람은 내 자리를 빼앗아갈 사람, 내 밥그릇 빼앗아갈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 밥그릇 웅켜져야 되니까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실제로는 사울이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걱정이 도는 순간부터는 반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보여지니까 이 사울이 마음속에 딱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놈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자, 죽여야 되겠는데 왕이 함부로 죽이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국가의 영웅이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울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 성경에 보면 간교하다, 또 간계라는 단어를 써요. 자, 똑같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간교하다, 간계하다, 지혜를 말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간교하다는 말은 아주 교활해가지고 안 그런 척하면서 위에 주는 척하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지혜는 지혜인데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나쁘게 만들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나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간교하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뱀을 성경 표현할 때 그는 뱀을 어떤 뱀이라고 그랬죠? 그는 간교하다는 것이에요. 아주 간사하면서 교활한 지혜를 가지고 나쁜 쪽으로 쓰는 거예요. 나쁜 계략을 쓰는 거예요. 간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른 나라를 유익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간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나쁘게, 정보를 빼서 나쁘게 만들고 다른 데 있는 나라를 잘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교, 간계는 지혜는 지혜인데 나쁜 쪽으로 이용해서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보세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선을 베푸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간교하다. 간산 계략을 쓴다는 거죠.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너 죽여야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지혜를 쓰는데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남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간산, 마귀가 주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는 너 죽어야 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데 비겁하게, 비열하게, 안 그런 척하면 뒤통수 딱 때리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편인 척하면서 뒤통수 때려버리는 거죠. 지금 누가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겁니까? 사울이 그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방법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든 수단을 쓰든 이런 방법 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교묘하게 죽이는 거예요. 나쁜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복되게 만듭니다. 이런 교회 안에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덩쳐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방법을 써서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나는 영웅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왜? 사울도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가 왜 중요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들어가면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없던 것이 나타나고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항상 죽이고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겁하게 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했는데 사울이 바로 간교하게 이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으로 미끼를 던졌는데 그 미끼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왕이니까 딸이 많겠죠. 그 딸 중에 하나 메납이라고는 본문에 나오는데 그냥 큰 딸을 쓸게요. 자, 큰 딸이 있었는데 이 다윗을 제거시키려고 하니까 가까이서 아무도 모르게 딱 죽여야 되겠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러면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시켜서 혼수품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자, 혼수품을 가져오게 하는데 여러분 명문끼리 왜 결혼을 시키느냐 하면 혼수품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여자가 일평생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친정에서 가져오는 혼수품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손을 못 대. 그 내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뭐 내가 사랑하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지만 실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비슷한 사람 결혼하기 좋다고 합니까? 혼수품부터 차이 나는 거예요. 예. 자, 혼수품 차이 나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것을 선택한 대신에 그만큼 짐이 많아. 그 다윗이 큰 딸을 딱 하는데 다윗이 첫째는 마음이 안 들었죠. 또 큰 딸도 다윗을 봤을 때 아유, 내가 뭐 목동이었던 전 천안 출신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하느냐고. 그래서 이 큰 딸도 별로 시큰둥하니까 결혼이 깨져버렸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딸입니까? 예, 작은 딸. 큰 딸하고는 안 되어졌어요. 왜? 다윗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여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허지부지되고 단지 시집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내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작은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윗도 작은 딸을 딱 보는 순간에 뿅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게 된 겁니다. 자, 좋아는 하는데 신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갓 장군이 된 사람이고 장군이 된 사람이고 또 과거 전적이 뭡니까? 목동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고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둘째 딸을 미끼로 또 던진 거죠. 자, 미끼를 던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껄끄러운 사람, 늘 상대하기 힘든 사람 블레셋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이 혼수품을 이야기할 때 내 손으로 죽여야 되기를 죽일 기회는 없고 방법은 없으니까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혼수품 가져와라. 그럼 다윗은 큰 딸은 시큰둥해서 안 되어졌고 둘째 딸을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천했어. 나는 혼수품도 그렇게 대접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런 왕의 딸과 결혼하려면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윗이 나는 지금 천한 사람이고 혼수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혼수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혼수품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가져와라. 그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 남자 군사들을 죽여가지고 포피 100개를 가져가라. 사람을 죽여야 포피를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터로 내보낸 거죠. 왜? 블레셋은 강했단 말이에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무명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과 싸우다가 이러면 이 100명의 남자 군인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오려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터로 보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몇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200명. 2배로 해버린 거죠. 그 2배로 가져와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혼수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비겁하지만 어떻게 하든 제거해야 될 대상을 느끼니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비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다윗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부하로 사용했다면 사울은 위대한 왕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재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나하고 경쟁자로 여기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비급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리더자가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경쟁자,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품지를 못하니까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사위에다가 이렇게 훌륭한 장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안 다스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람으로 아우르고 품어주면 나도 잘 되고 서로 잘 됐을 텐데 적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리더자가 정말 더 훌륭한 리더자가 되려면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해도 일을 다 잘할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은 못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품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자꾸 커지는데, 사울처럼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또 제거해야 된다고 느끼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좀 잘하면 저 사람은 내가 내 편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안아주고 품어주고 잘할 수도 만들어주면 나도 크고 그도 크는데 그 사람을 일 못하게 만들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여러분,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누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자꾸 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늘 혼자만 있게 돼요. 결국 성경 보시면 사울은 늘 혼자, 왕이라는 가장 좋은 위치는 늘 혼자, 늘 외로워. 반대로 다윗은 쫓겨다니는데도 사람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왜? 품어주고 안아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 혼자만 일을 열심히 하고 나 혼자만 잘하는 그런 바보 같은 리더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는 중요한 거예요.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면 칭찬해줘야 돼요. 진심으로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자꾸 인물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 아니겠어요? 근데 혼자만 꽉 움켜쥐고 또 누가 내 것 좀 하면 여기에 내 밥통을 빼앗으려고 오네?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계속 칼질하면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나라도 불행해지고 백성도 불행해지고 자기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울과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가 믿음 좋다, 믿음 좋지 않다를 떠나서 믿음 좋은 사람은 결국은 인격도 인품도 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기 스스로 정의롭고 똑똑하게 사는 사람은 정죄를 하잖아요.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잘못했지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지고 기회를 주라는 거야.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의로움 가지고 정죄하기 쉬워. 그런데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 옆에 사람 없습니다. 품어주고 여러분 안아주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를 옆에 세우고 또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